네, 이른 새벽에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같이 찬송하고 또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로 향하는 이 모습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삶이 특별한 어느 날만 해당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멈추지 않는 여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아도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들 뿐이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해도 그 사람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가장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큼 지혜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늘의 값진 보화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의 가장 위대한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연연하지 말고 또 부질없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것들을 오늘도 소유하고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넷째 날입니다. 우리가 시험,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삶 속에 뜻밖의 어떤 암초와 같은 사건과 또 사고들을 만납니다. 또 이것은 어떤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다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것을 극복하여서 연단되고 성숙되어지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다 보아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여정은 시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은 불길한 일도 아니요,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도 아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라면 얼마든지 거룩한 시험이 돼서 축복의 기회, 놀라운 반전의 역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서 지난날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미완의 상태 속에 또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 속에서 많이 좌절한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유다와 같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희생의 결단을 한 걸음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공식들,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결과들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을 내어주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새로운 여정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시험과 또 희생과 때로는 만민의 생명을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부단히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결과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여정을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 어느 날 천국에서 얻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넉넉한 하늘의 상급과 놀라운 이사와 표적과 기적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요셉은 자신에게 원수였던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잠히 있지 아니하시고 크게 축복하시고 바로의 큰 권세를 사용하셔서 이 요셉과 함께하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의 도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순전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요셉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선물, 보화와 상급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군과 신하들에게 전해졌을 때 놀라운 것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화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겠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 히브리 사람인데 그의 가족들을 그렇게 기뻐할 까닭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부터가 벌써 기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러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을 때 천상의 수많은 예배자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기뻐하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땅에서 잃어버리고 사라졌던 사람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어떻게 천상의 기쁨의 일인지 주님께서 99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투신하고 어떻게 열정을 갖는지를 주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목적한다면 천상의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요셉과 함께하는 요셉의 잃어버린 형제들, 요셉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형제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원망과 또 미움과 또 단절의 관계 속에서 전혀 남남이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예배자들과 천상의 존재들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냅시다. 그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내길 원합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의 임재에 저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께로 다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천상의 예배자들이 덩달아서 나팔을 불며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찾아야 하고 돌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쁨과 잔치에 단초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큰 인정을 받았지요. 요셉에 대한 바로의 신뢰와 또한 사랑이 요셉의 가족들에게까지 좋은 것을 주었다라는 약속으로서 우리들에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사실상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졌고 그 바로와 신하들에게 큰 기쁨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늘 어떠한 삶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물론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단면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였듯이 오늘 나의 삶은 수많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었고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었던 것을 알았던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평범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완전히 다시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셨던 그 영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와 또 가족 모두를 공식적으로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 아름다운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조금 이렇게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파격적인 예우와 환대가 펼쳐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 이렇게 큰 상을 베푸는 것은 그나마 또 이해하겠지만 그의 가족들에게 좀 더 지나친 그런 예우와 환대와 같다 생각됩니다. 지나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7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는데 17절에서 너희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냥 가지 않고 양식을 싣고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면을 세워주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것을 지금 바로 왕이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18절에는 너희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라 초대하고 있지요.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서 요셉이 이제 생명으로의 초대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넉넉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이끌고 인도해야 될 맏아들들이요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또 18절 속에서 보이는데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라. 애굽에 있는 좋은 땅을 줄 것이다. 또 18절에도 애굽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애굽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오라 라고 엄청난 의전이 또 공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을 지극히 높이고 우리들의 모든 존엄함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죠. 또 여섯 번째는 20절에 나타납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지금 20절까지의 7가지의 말씀 중에서 이 여섯 번째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거 아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애굽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거 아끼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이 참 좋은 줄 알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네, 아끼지 말고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막 쓰라가 아니라 막 베풀고 나누고 막 넉넉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20절 속에서 보이지요. 애굽 온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치 바로의 이 특혜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옵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이와 같은 환대는 애굽을 기근해서 구한 요셉의 어떤 충성스러운 지혜와 탁월한 어떤 한 인물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그것이 단초가 되었고 출발이 되었고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근원적인 이유는 사실 아닙니다. 그건 피상적인 하나의 사실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얼마든지 형들을 복수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관습과 이 세상의 어떤 상식 속에서는 형들이 분명히 따끔하게 형제들을
자신에게 어떤 큰 피해를 주었던 형제들을 혼을 낼 수 있고 뭔가 하나의 징계를 줄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지혜, 그러한 지위, 그러한 힘, 그러한 기회를 가졌지만 요셉은 전혀 그러한 기회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가족들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마음과 결정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그래서 바로를 사용하셔서 요셉의 순종에 넘치는 축복으로 보상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관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모든 가진 권한, 우리들이 가진 기회, 우리들이 가진 생명의 어떤 여정들을 그러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쓰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을, 천상의 축복을 이 땅에 그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서 속에서 이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남은 우리들의 시간은 어떻게 잘 살았지, 자기 개발서를 가지고서 정말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하늘의 충만한 약속과 보화들을 이 땅에 배설해 줄 수 있고 유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이주에 필요한 온갖 편의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죠. 수레를 제공하고 좋은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재물에 연연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하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구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 주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넉넉한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또 달리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었는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하늘에 좋은 것들을 주시되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참 좋은 것이지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는 법을 얻게 배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따르고 성령의 불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오늘날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 그러한 기대, 그러한 강렬한 하나님 앞에 갈망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로서 부르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이제 돌려보내지게 되고 돌려보내줄 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요셉이 허락하게 됩니다. 바로의 명령을 의지해서 그가 고난을 의지해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주지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오늘 여기서도 지금 바로가 넉넉하게 특혜를 주었던 그 권한을 요셉이 그대로 명령을 사용해서 이제 형제들에게 실려서 애굽에 보내게 됩니다. 여기도 잘 보니 7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 수레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둘째, 길 양식을 주었다라고 말하며, 셋째,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22절 속에 옷 한 벌을 주고 또 22절에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옷을 주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기 형제들에게 10 형제들에게 옷
10벌을 준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은 300까지 주었는데 무엇인가 어떤 요셉의 생각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옷은 어떻게 보면 요셉 전체 이야기의 전체를 끌고 가는 하나의 어떤 장치같이 보여집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어떻게 형제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 옷이 찢겨지고 사자에게 먹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가공하는 이야기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선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형들은 옷을 벗겨서 도단의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렇게 큰 상처와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지만 요셉은 오히려 형제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위기에 내몰리고 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벗겨진 옷들로 많은 상처를 입고 또 고통스러운 지난날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오늘도 헐벗은 자, 고통하는 자, 상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우고 다시 한번 새 옷을 입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나는 그렇게 찢겨졌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다시 회복되었고 나는 또다시 찢겨진 자들을 치유하며 살아가리라. 이러한 놀라운 비전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다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5번째는 순하기 10필에 애굽에 아름다운 물품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또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들을 그렇게 실려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전체 장면을 한번 그림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려보니 우리들이 살아갈 거룩한 사명의 길은 뭔가 이렇게 막 소진하고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곡간이 열려져서 주님의 놀라운 보화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맨 마지막에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필요 저러한 우리의 염려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하다가 혹시 다툴 것을 알까봐 요셉은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한 것입니다. 미련을 두거나 연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다툴만 할 때에 내어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그것과 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찬란한 너무나도 감동적인 아름다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천상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거룩한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거룩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이사와 표적과 생명의 그 근원되어진 무성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찬란함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 저 끝에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약속이 어떠한지 우리의 귓가에 벌써 들리는 듯합니다.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며 흰돌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아무도 읽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이름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상에 있을 만한 것들, 천국에 가서 있을 만한 것들이 아니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신 것을,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것을,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요, 7개 역사 속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 성민 교회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시작되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위대한 소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